박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 그의 수레를 갖추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초가는 사람들이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형들과 아버지 그들 일과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볼 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와 우리 다 그러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라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을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염두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났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남짓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9절이 주의 준비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귀한 새벽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 풍요롭게 사는 방법.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 풍요롭게 사는 방법.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 인생길이면 나그네 인생길. 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다고 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또 살은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바로가 물었지요. 네 나이가 얼마고 어떻게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사람들 중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중에 제일 많이 여러분 고생한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제일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아버지도 좋고 어머니도 좋고 그 다음에 아내도 좋은 아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성경 이렇게 기록을 보면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짧아요. 별로 고생한 것들이 없고. 근데 야곱은 길까요? 짧을까요? 길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그 고난을 뭐라고 하면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고난당한 이유는 여러 물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야곱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인성, 욕심,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에요. 형의 집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때 집 나가면서부터 고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삼촌 집에 가서 고생하고
아내 4명 얻어서 고생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고 또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고생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가지고 이긴 자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마지막 야곱이 인생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교환성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 읽어볼까? 시작.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한마디로 헤어짐과 슬픔에 눈물이 있고 핍박과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전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풍요롭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해 보자. 험악한 인생길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결국 가서는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고센 땅으로, 고센 땅. 그리고 그걸 갈 때 미리 요셉이 또 준비 다 해놓고 또 유다를 또 보내서 또 인도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게 해요?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해요. 고센 땅으로. 여러분, 그래서 험악한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잘 살았든 좀 못 살았든 고생했든 고생하지 않았든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비번해 보십시오.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살 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고센 땅에 살도록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살 곳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어디냐면은 애굽 땅에 하애굽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일강이 흐르는 가장 위 북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비옥하고 목축하기가 가장 좋고 또 애굽 사람들과 분리돼가지고 서로 잘 섞이지 않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뭐 이런데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고센 땅이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오로지 보면은 나그네 인생길 떠들지 않도록 뭐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 목자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면 이제 요셉과 만나는 장면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죠? 대략 22년 만에 17살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우리 천국 가면 아마 우리 성도들 다시 이렇게 아마 만날 거예요. 그죠? 다 죽은 줄 알고 그 이상 끝난 줄 알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사는 동안 뭐가 반복되냐면은 헤어짐, 만남, 눈물, 슬픔, 다시 재회하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길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같이 가고 싶은데 또 헤어지고 같이 가기 싫은데 또는 같이 가게 되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게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인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이걸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울고 웃고 많이 했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 잃었을 때 어디 가고 싶다 했습니까? 나 지옥 가고 싶다고 스올에 보내다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잖아요. 우리 인생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만나는 기쁨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비번해 보세요. 나그네 인생길 헤어지고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누가 주관하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족과 헤어지는 이별과 아픔도 다시 만나는 재회의 기쁨도 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별의 헤어짐, 아픔, 고통, 기쁨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실 때가 있고 다시 또 뭐합니까?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고 눈물을 우리가 흘리게 할 때도 있고 기뻐서 좋아하게 할 때도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미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전도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소원 풀었죠. 이 세상에 소원 풀었어요. 이제는 뭐 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널 봤으니까.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돼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이 야곱이 승리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비번해 보십시오.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든지 어떻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어도 그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없어요. 죽고 싶을 때도 못 죽어. 근데 지금 죽고 싶어도 안 돼요. 또 왜? 그냥 하나님이 정해준 그 인생길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더 살다가 다 자기 세상으로 말하면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게 안 된다. 그러나 언제든지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준비? 죽을 준비, 떠날 준비. 그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이곳에 살면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죠.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 여기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마음속에 제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세상 끝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죽는 것도 그렇고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도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면 살아야 된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마음가짐, 태도. 그래서 그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런 삶의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별세라고 합니다. 별세. 성경에. 별세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항상 뭐 준비하고 사셨어요? 죽을 준비하셨잖아요. 나 곧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죽는다. 항상 3년 동안 계속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젊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뭐 그런 가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준비하고 사시는 나그네 또 우리 성님 되시길 주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신신당부를 해요.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뭘 당부할까요? 하나는 고센 땅에 사는 것을 당부하고 하나는 목축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고센 땅에 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뭘 생업을 직업을 일을 뭘로 해야 돼요? 목축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지역과 직업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 34절 보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만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목자들인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다 우리는 목축하는 일을 조상 때부터 해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냐면 비번해 보세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무슨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왜 신앙의 정체성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이 목축을 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목축한 이유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목축을 한 겁니다. 소나 양을 항상 키워가지고 염소를 키워서 그거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업, 직업 갖는 근본 이유, 존재 목적이 뭐예요? 직업이 아니고 생업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다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목축을 하는 이유는 비번에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비록 우리가 떠돌면서 이게 살지만 뭐가 분명해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 그죠? 내 직업관, 정체성, 신앙관이 내가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자꾸 심어준 겁니다. 그렇게 꼭 얘기하라고.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희한하게 애굽 사람들은 뭘 가증히 여깁니까?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소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신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야 되잖아요. 그걸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번에 보세요. 결국 그건 뭘 가리키냐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뭘 싫어합니까?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가증히 여겨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을 싫어하고 못하게 가로막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서 살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삶이죠. 근데 성도들은 그걸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걸 안 좋아하는데요. 그럼 10번에 보세요. 나그네 인생길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가증히 여기고 가로막는다. 지금도 약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죠.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할 정도가 아니고 예배 드리면 죽였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덤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냐면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하면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못 간다 계속 가로막았어요. 꼭 뭐 이 정부 때문이 아니고 하여튼 계속 그런 일이 생긴다 해요.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가증히 여기고 싫어해. 특히나 지금은 또 교회가 코로나의 원산지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이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왜 교회에서만 이렇게 계속 생기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그래서 예배, 교회, 이거 자꾸 방해하고 못 드리게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에 1번에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린 것을 뭐 했습니까? 못하게 가로막았죠. 출애굽 명분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그래서 고센 땅에 간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축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4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예 뭐를 못하게 막아버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녀 태어나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그것도 예배예요, 또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이고 목숨이에요. 존재 이유고. 교회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살지만 항상 중심에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못 드리게 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뭐하게 하려고 하고 숨어서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자, 그 다음에 고센 땅을 자꾸 얘기합니다. 고센 땅. 47장 1절에 어디에서 밑줄 그건데 고센 땅에 있나이다 가족들이. 그죠? 네. 그 다음에 3절에 너희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 물어보죠. 응? 그 다음에 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4절에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고센 땅에 살고 계속 두 가지가 반복되죠. 뭡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하나는 양을 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목축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럼 고센 땅은 왜 살게 합니까? 고센 땅. 그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안 섞이려고 그런 거예요. 같이 애굽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안 섞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야곱의 자녀들이 요구한 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A번에 2번에 보세요. 고센 땅은 애굽인가?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그네를 이상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살아야 될 곳이 고센 땅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고센 땅이에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 수 있는 곳. 교회예요. 오늘날 고세는 교회예요. 교회. 왜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 못하죠. 그죠?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면 가증형이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모여가지고 도대체 뭐하는 거야 도대체. 예배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예배들을 쌓고 모이려고 했었고 우리가 죽겠다는데 왜 니네들은 자꾸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게 그런데 고센 땅에서 여러분 같이 만약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합되고 하나되고 섞여버려가지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엄청나게 여러분 다운되고 가라앉잖아요. 교회도 막 지금 서울에 있는 뭐 100몇 개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기존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막 함으로 인해서 최소 20%에서 50%까지 성도들이 다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떨어져 나가고 헌금도 주고 문 닫는 교회가 여러분 한둘이 아니고 다 교회들이 지금 어렵다. 왜 그냐? 못 모이게 하니까 고센 땅에 못 모이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 정체성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가도 되는구나. 안 갈 수도 있구나. 안 가도 별일 안 생기네. 예배 안 드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큰일 난다고 하더니 아무 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생겨. 자, 그럼 10번에 보세요. 그 B번에 2번을 볼까요?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 곳. 오늘날의 성도들의 고센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요. 교회. 그곳에 와서 살아야 말하고 대화하고 이곳에서 여러분 말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하는 거는 우리들이 다 이해가 가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이해 못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도들의 문화, 사고방식, 세계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섞일까봐 또 이해 못하니까 고센 땅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살게끔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 자꾸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너희들이 직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 우리는 여러분 목축하는 게 직업이 아니고 생업이 아니고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무엇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한 사명이라고요. 바로가 물어본 거는 뭐 하면서 먹고 살았느냐, 뭐 하면서 먹고 살 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명이라고 하고 바로가 물어본 것은 생업이고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B번에 보세요. 성도들은 생업이 아니라 뭐다? 사명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사명의 일. 똑같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긴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축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세요. 사명은 누가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생업과 직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르죠?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 결국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생업을 찾고 있습니까? 사명을 찾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을 살 것인가?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딱 두 가지 뭡니까? 고센 땅에 살면서 생업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거? 목축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3절, 4절 계속 얘기하는 건 뭡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에 와서 목축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이유는 양을 키워서 뭐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함.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인 것이다. 직업보다 생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로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 우리 9절을 읽어볼 거야. 네 나이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인생을 한마디로 뭐예요? 험악한 세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여러분 인생길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그네다, 나그네. 그리고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것은 뭡니까?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집이 없는 게 나그네예요. 집. 나그네가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목민이고 떠돌이에요. 텐트 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이 없어요. 땅은 있어요, 없어요? 땅도 없어요. 고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향도 없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이 고향이라고 하지만 떠돌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고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욕심과 그 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야곱 욕심이 많았습니까? 비번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될 것이다.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다 뭡니까? 나그네 인생길이고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어디가 고향이에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가 고향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고. 그래서 왜 험악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눈물, 아픔, 고난, 고통, 슬픔 막 이것이 막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험악한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이 나의 가야 될 정말로 궁극적 목적이고 목표이고 고향을 믿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도 뭐예요? 복을 빌죠? 그 다음에 나올 때도 복을 빕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무슨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2번에 보면은 A번에 2번에 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뭐가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복을 누가 계속 이어받았어요? 이삭이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았을까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B번에 보세요. 성도는 나그네 인생길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성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가 복 받습니까? 이 세상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 복을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고 강대국이 여러분 결국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문이 나오겠지만은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들, 돈들, 금들 전부 다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셉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이만큼까지 온 이유가 뭐 세상 사람들의 한 얘기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개화가 되고 교육, 의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의료 이 서비스가 잘 돼 있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그거 만든 건 또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다 모든 것이 그 수모수 학교 교육, 병원들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여러분 처음 생길 때 이승만 대통령의 뭐 호불호가 물론 가리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이었잖아요. 어쨌든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앞장체 앞문에 기록되어 있는 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한테 바치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한 거하고 북한의 나라가 세워진 게 똑같습니다. 그게 또 같은 해에 또 세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우신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다. 애국가에도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부호하사라고 되어 있고 태극기 자체도 이게 창세기를 또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참 그래서 희한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10번에 맨 위에 보십시오. 직장, 가정, 사회, 국가 복을 주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또 섬겨주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마지막 누구 때문에 또 복 받습니까? 요셉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12절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땅 한 평이 얼마입니까? 네? 비싸잖아요? 누가 땅 한 평 우리한테 줍니까? 집을 줘요? 먹을 걸 누가 줘요? 아무도 안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그게 좋은 땅, 큰 땅을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요셉 때문에 얻었어요. 먹고 사는 거 다 누가 해준 겁니까? 요셉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러면 그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네? B번에 보세요. 이번에 보면 요셉 때문에 뭣도 얻고, 땅도 얻고, 봉양도 받고 다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나그네 인생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 살 집과 먹을 것과 다 이 땅에서 살도록 봉양받았다. 네?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이 봉양받았다는 게 뭐냐면 양육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곳에서 놓고 하나님이 키워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먹고 있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양육받고 은혜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 땅에 고센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훈련시키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시간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